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함께 주의 말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8절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모세가 회중들과 더불어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찬양곡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라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용사 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주제를 찾는다면 상반절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주의 사랑이 구원하신다 하는 사랑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찬송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정말 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 정말 주와 같은 그런 분이 없다 하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손이 있거나 그런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주의 오른손이 땅을 삼키게 하는 그런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지만 우리가 곤란 중에 빠지고 우리가 평온한 그런 시절을 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되심 또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처소,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에는 현재형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또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다 이게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 자체는 조금 다른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로 번역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형태를 번역을 할 때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과거로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어떤 성경,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미래로 돼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겠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이 뉴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번역을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느냐? 좀 히브리어 문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뉘앙스를 살리고 그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과거로 해석하면 은혜가 더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과거로 번역을 하면 이미 그 앞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예언자적인 그러한 완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히 완료된 것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해도 결국은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1 더하기 1이 뭐지? 라고 얘기하면 둘이다라고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현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영원한 그 진리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그의 사랑은 끊임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린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고 징계를 주실 때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흔들릴 뿐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그러한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과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확신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내게 필요하니 이것을 주셨다.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갈급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는 공적인 기도 외에 삶의 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증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 참 멋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만큼이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의 기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좋은 곳으로 영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